너와 함께 하시도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주 하나님, 주의 크신 능력과 베푸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사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전염병으로 인하여 지역이, 나라가, 또 세계가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성탄의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과 신앙과 고백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며 이 모든 것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과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1절 2절 찬송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께 이 시간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뜻깊은 성탄을 맞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며 사랑하기보다는 시기하고 미워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동해 지역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한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안타까운 현실 앞에 주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평화와 기쁨이 되게 하시며 고통과 슬픔이 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온전히 느끼게 하시고 저희들의 각자의 신앙심을 잃지 않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소홀히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 무지한 세상에 살면서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 온 성도들이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축하지 못하는 현실을 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예배가 세상으로 인하여 구속되지 않게 하시고 하루빨리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만이 소망인 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하나님의 이루하심을 받는 가정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고통받는 이웃과 늘 함께하는 삶이 되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같이하는 뜻깊은 성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으로 감화시켜 주시며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늘 새로운 영으로 덧입혀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이 또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적으로나 육신으로나 건강에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의 말구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이 땅의 33년의 생애 가운데 우리들의 죄악과 고통, 슬픔과 탄식을 들으시며 항상 성김과 낮아짐을 가르치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곳마다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탄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우리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그때 서고 주의 영광이 그를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런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탄의 소식을 듣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위로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탄 인사 한번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연시의 그 중심에는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일들을 많이 생각해 보면 이 연말이 되어지면 벌써 캐롤이 울려지게 되고 거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북적거리면서 그 인파 속에서 성탄의 캐롤을 느끼고 그렇게 느끼는 가운데 이제 올해 한 해도 이제 끝났구나, 이제 마무리 지어가는 그러한 것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해를 맞이하며 새로운 소망을 갖고 또 희망을 가지며 이렇게 출발하는 것이 바로 성탄의 시즌, 크리스마스 절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9년 12월 말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가 거의 1년 동안 이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한 해를 지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마지막까지도 지금 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인간이 이렇게 약하구나, 힘들구나, 빨리 이것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또 신종 코로나가 또 생기고 또 그것이 또 진화하고 그래서 더 위기를 느끼고 있는 이때에 세계가 모두가 다 딱 우리 아이들 놀이 중에 얼음이라는 게 있어요. 얼음. 그러면 딱 멈추는 거예요. 딱 멈추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딱 멈춰 있는 그런 모습처럼 지금 되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현상적으로 볼 때는 딱 멈춰 있지만은 그 얼음 속에서 또 뭔가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 새로운 어떤 역사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지혜를 가지고 새로운 문에 들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했죠.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개혁을 하고 또 개혁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런 대로 개혁을 계속해 나가게 되죠. 그리고 방만했던 우리의 삶들이 이렇게 위축되어지는 그러한 마음이 현상이라면 그 위축 속에서 본질이 뭐냐라는 것을 찾고 다음 시간들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시기를 지나가는 우리의 지혜이기도 하죠. 이것이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공황 때에 또 전쟁 중에 어려운 가운데에서 인간은 그 어려움 속에 지혜를 얻게 되고 그 지혜 가운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 바로 그것이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거기에 희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반드시 이것은 우리가 이겨갈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주는 거죠. 바로 성탄의 소식이 바로 듣는 모든 이들이 그런 위로와 소망의 그러한 소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탄의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그 첫 번째 크리스마스 역시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도 어두운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유대민족 자체로 볼 때에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았고 그 이전에도 많은 침략과 식민과 지배를 받았습니다. 포로로도 끌려가고요. 탄압을 받기도 하고 억압을 당하기도 하고 지형적으로 인해서 전쟁에 휩쓸려 가지고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 그 이전에도 그랬고 어쩌면 이후에도 이거보다 더 어려운 현실들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곳, 어두운 시간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때 당시의 사회 구조로 보면 거의 95%의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대를 겪었습니다. 지주들 한 3%, 4% 되는 그런 지주들이 땅을 가지고 있고 양을 가지고 있고 목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수원을 만들죠. 그래서 포도나무니 이런 과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청지기를 세우고 나머지들은 일용직처럼 가서 하루 일거리, 하루 품팔이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그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종교적으로도 아주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이 그저 시대와 함께 좋은 게 좋은 것이고 이득이 된다면 거기에 손을 대고 이득이 안 된다면 해야 될 일들까지도 거부하는 그러한 시대. 자기의 뜻과 자기의 생각만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종교에도 들어와서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때이죠. 그러니 선지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배척당했고 핍박당했고 결국은 죽이기까지 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는 그러한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얘기할지라도 믿어지지 않는 그것이 바로 그때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죠. 구약의 말씀으로 본다면 바로 이사야 7장에 나오는 아하스 왕 때에 바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땠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아람과 동맹을 맺고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7장 1절에 분명히 뭐라고 결론부터 얘기하느냐면 둘러쌌으나 예루살렘을 함락시키지 못하였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결국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던 거죠. 그때 아하스 왕과 그 백성들이 살림이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렇게 떨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다 꺼져가는 두 부직갱이 같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는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람과 동맹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동맹군,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우리는 꼼짝없이 이제 죽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그때이죠.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얘기한다.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낙심하라. 낙심하지 마라. 그들의 일은 서지 못한다. 결국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설 것이라고 믿음을 얘기하게 된다.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바라. 이 성탄절, 2020년 성탄절에 설교자는 똑같은 말을 하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이렇게 요동치지 마라. 그리고 안정한 마음으로서 이 때를 즉시하고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서고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대면일지라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보는 데에 제한이 되어 있고요. 느끼는 것은 감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무엇이 있어도 생각이 없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주께서 내게 무엇을 이루시고 어디에 서기를 원하실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 왕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왕은 하나님의 말씀 또한 선지자의 말을 받아들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종교적으로 굳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머리로는 기억이 되지만은 이 몸으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었다 그 말이죠. 그때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셔 이 얘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어떤 상황이 되든 전염병이든지 경제적이든지 심지어 전쟁이 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마음입니다. 이전에도 이 역사 속에서 이전의 사건과 환경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고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헤롯 왕 때에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옵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천문학자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왕을 찾으러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 성이 요동하기 시작했어요. 왕이나?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헤롯 왕이 여기저기 찾아도 왕으로 나는 어디서 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과 종교인들을 부릅니다. 유대인의 왕, 너희 왕이 어디서 난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때 그들이 얘기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마태복음 2장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도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말하기를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동방의 박사들한테 베들레헴에서 난다. 가서 살펴보고 갈 때 나한테 좀 얘기 좀 해줘.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할게.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이 조용합니다. 종교인들이 아주 조용해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징조를 봤다고 하는 동방 박사들이 예방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장소까지 얘기해주고 예언의 말씀까지 들려주고서 그들은 조용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말씀이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흔히들 말하는 신앙은 신앙이고 생활은 생활이지. 그거거든요. 근데 성경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왜 떱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교인들이 떨고 있다면 결국 하나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과 죄송합니다. 조건에 따라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 더 중요한 것은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비록 몇백 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지만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진리대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기에 기적이 가장 어두운 모든 것이 어두운 그 시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것이 뭡니까? 가장 어두운 곳에서 빛이 밝게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잘 들려지지 않아 작은 빛일지라도 보여지지 않는 아주 작은 불기와 같은 불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시작된 불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빛은 크게 광명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비춰준다고. 그래서 거기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죠. 모두 다가 부패하다 할지라도 한 곳에서 생명의 싹이 이렇게 돋아나게 된다면 거기에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저는 좋아해요. 왜냐하면 나사렛이라는 말의 어원이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의 나체르라고 하는 싹이라는 그루터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큰 나무가 있어요. 큰 거목이 있는데 그것을 잘라왔어요. 밑둥지를 잘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망 없죠? 그렇게 잘라졌는데 그 다음에 가보니까 거기에 싹이 났어요. 이게 나체르랍니다. 나체르. 그러니까 이것이 변형돼서 나사렛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는 소망 없는 것,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거기서 하나님은 시작을 했다고요. 성경의 인물들도 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도 그랬고 요셉이 애굽에 들어갈 때에도 히브리 소년 노예입니다.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 그것을 얘기하지만 다윗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의 숫자에도 들지 못해요. 그래서 아들 오라 그랬을 때 오지 못했어요.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몇 번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속하지 못했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는 거예요. 가장 약한 데서, 가장 부족한 데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은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 왜요?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종교적인 현상 속에서 가장 바닥, 저 깊은 곳에서부터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탄절 맞이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이 어둡다면 각자 상대적으로 다를 거예요. 그 어두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무엇인가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죠. 신앙의 영웅들이라고 하는 그 영웅들이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어두운 곳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엘리야가 왜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까? 아합 왕이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그 악한 왕, 이세벨이라고 하는 왕비, 그 나라 속에서 엘리야가 나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어떻게 그렇게 나와요? 어두운 시간 속에서 위인들이, 신앙의 모범이 되는 위인들과 영웅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긴장된 시대, 지금 살아있는 모든 이들의 대표적으로 전쟁과 또한 일제의 탄압과 경제의 어려움과 그 다음에 이 전염병을 다 겪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그 어두움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모범이 되는 위인들이 다 나왔어요. 지금은 그것을 보일 때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어떤 기적을 보여주실까, 어떤 은혜를 보여주실까를 머리로가 아니라 내 몸속에서, 내 삶 속에서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듯이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서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요. 바로 오늘 목자가 들었던 하늘에는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이들 중에 평화라고 하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 있어요. 성탄절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지만 오늘은 저는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서부터 이렇게 쭉 보면 13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생각해왔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믿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이들은 또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 선포되어지는 누가복음 이하의 말씀이나 마태, 마가, 요한복음 역시도 뭐예요? 그 두 가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한 그 길을 따르는 이들이 보는 평화가 뭐냐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그 중에 들어온 코로나19 이 팬데믹 현상이 있어서 세계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에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내가 마음에 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냐 그 말입니다. 오늘 나의 생각이, 나의 양심이, 나의 삶이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가졌다고 가진 게 아니고 지었다고 진 게 아니라 어느 한순간에 꺾여 위기의 한순간 속에 인생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딱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꺾이는 순간에 그때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구나. 내가 이런 마음, 이런 곳에 섰더니 하나님께 저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는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평화.
그 평화가 뭡니까? 예,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평화라고 하는 샬롬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분석해가지고 마지막 결론 저는 그렇게 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거기에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흐름이 아니면 그건 시끄러워요. 그건 어려워요. 그것은 힘들어요. 그런데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화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 복음 속에서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구나. 그거죠. 그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뭡니까? 성경에도 여러 곳에 나옵니다. 시편 135편 6절.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시편 147편 10절 11절 보면 여호와의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말을 잘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말. 또 힘이 세다고 해서 억세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 말. 어떻게 일을 많이 했느냐, 어떻게 이루었느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이러한 전염병 시대의 과거에 교회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많이 살펴보는 가운데 그들은 그 질서를 따라 나가며 사회를 가는 곳마다 그 안정되고 신앙생활은 참 깨끗한 것이에요. 깨끗한. 어디에 가든지 질서를 지키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도구로 자신을 들였던 그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신앙인들은 다르구나. 세상을 이기는 법을 그들은 힘과 능력과 어떤 억셈으로 시작을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질 않았어요. 온유함과 부드러움 속에서 그 외유내강한 큰 강물,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비대면도 왜 비대면을 합니까? 나라에서 그렇게 하라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위생을 지켜가는 거죠. 이것도 지혜죠. 내가 마스크를 쓰고 내가 불편을 감수하고 가정에서 그래도 행동을 절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건강을 생각해주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 무엇을 기뻐하셨습니까? 시편 149편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도다. 잠언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를 기쁘시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이 어느 길이에요? 예, 하나님 앞으로 정리되어 있는 길이에요. 성탄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다 어둡고 침체되어 있고 정치, 경제, 사회로 심지어 종교도 어두워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거기에 바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큰 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민수기에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들을 기뻐하시며 그 따르는 길을 따라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한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강절을 준비하고 성탄을 맞이하는 성도들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냐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누구를 기뻐하십니까? 예,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신 그 길을 따라 그 가는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거기에 뭐예요? 그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를 이루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의미를 가지고 오늘 성탄 예배를 드리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내 삶이, 내 가정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이것만 있으면 될 줄 알았죠.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며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이게 이제 계속 신앙인들의 고백이 되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어떤 사람은 배우면 된다고 지식을, 어떤 사람은 자기의 경험을, 어떤 사람은 자기의 명예를, 그걸 자랑하죠. 기술을 자랑하죠. 그러나 전도서에서는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뭘 말씀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안 되는 것 같아도요, 그 길이 되는 거예요. 막힌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열어요. 우리가 조급해서 내 앞길에 발등에 불을 끄기 위한 허부적대는 그 서두름이 하나님의 길을 못 보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하는, 이때 잠잠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내 아픈 마음을, 내 아픈 육체를, 내 어려운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풀어가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은 내가 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푸시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성탄절을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거기에 소망과 위로를 갖는 이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더 나아가서 죽음에서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 지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주시는가,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는, 그래서 이 성탄절에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평화가, 회복이, 그래서 자신이 먼저 회복돼야 돼.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요, 내가 병들면 나머지 다 같이 병드는 거예요. 내가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가족 가운데 갔을 때 가족들을 회복시키고, 가정을 회복한 이들이 사회를 회복시키고, 그래서 믿는 사람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하여 회복과 또한 소망이 퍼져가는 복음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고 오늘 성탄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사는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주님, 주께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위로와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어야 됨을 알기에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 중에 귀한 물질을 구별되이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의 신앙이요 고백이오니 이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진정 하나님 귀한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이 들려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이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시대의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성탄절로 기나여 우리 모든 어려움들이 물려가되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모든 이들이 그 전염병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먼저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첫 마음과 첫 고백과 첫 부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나머지 9을 가지고 생활할 때 부족함 없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손대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형통한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이들,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탄을 맞이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귀한 예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그 손길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인류의 소망이 된 것처럼 성탄을 기뻐하는 모든 이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귀한 예물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한 이들의 기쁨이 충만했던 것처럼 귀한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들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보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기적과 이적을 보는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준비하며 대강절기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제 어떻게 풀어지는가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귀한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고 새해를 준비하는 모든 마음들이 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로 인하여 가정에서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상황 속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의 간절한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신 것처럼 그 소망의 뜻을 주께서 지혜로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어서 하나님 진정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영영 무궁토록 성삼위께 아멘.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께 성탄의 예배를 드리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 손들과 그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앉으시고요.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오셨습니다. 지금 가정에서 또 여러 곳에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마음이 많이 힘들 줄 압니다. 그러나 성탄절을 맞이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믿고 성탄의 그 소식이 과연 나와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지를 못하니까 같이 찬송을 한 곳에서 못하니까 그게 좀 안타까운데 속히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함께 하질 못하니까 이제 헌금 시간에 같이 참여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좌번호가 주보에 있고요. 그 계좌번호로 인해서 헌금을 보내시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또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수고스럽지만은 그렇게 진행을 해서 어려울 때 교회를 서로 함께 붙들고 지켜주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최선을 다해서 각자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반드시 이것은 극복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시대를 얘기하게 되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건강하시고 다시 만날 날을 꼭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칩니다.